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무너졌을 때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지만 그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과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영적 무기력 깨기 책에 보면 슈퍼맨을 등장시키면서 슈퍼맨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보통 인간에게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또 슈퍼맨은 악과 싸우고 악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구해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악과 싸우며 약자를 보호하고 포로들을 해방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슈퍼맨은 태양, 선에서 힘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선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슈퍼맨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고향 행성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방사능 물질 크립토나이트입니다. 크립토나이트는 슈퍼맨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평범한 인간보다도 연약하게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크립토나이트가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서 힘을 잃은 슈퍼맨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나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게 되었고 예루살렘 그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나라를 잃고 민족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이들의 신앙 또한 약해져 갑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분열 가운데에 살아왔습니다. 북쪽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10지파와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2지파가 서로 안으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야. 우리 민족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남유다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상처로 뿌리 깊게 골마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반면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사로잡은 바벨론은 전성기를 맞은 초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계속 정복하고 그 무너뜨린 나라들을 통해서 이 전리품을 얻어 번영을 이루어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환상을 보았고 환상 가운데 그 골짜기, 뼈가 많았던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두 가지 깨닫고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뼈들이 매우 말랐다는 것입니다. 매우 마른 상태로 보아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문장을 보면 히브리어 웨힌네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웨힌네는 접속사 웨와 감탄사 힌네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그리고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그 문장을 해석해 보면 그리고 보라, 뼈가 매우 많다. 그리고 보라, 뼈가 매우 말랐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힌네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라는 의미를 넘어서 마른 뼈, 그것이 많은 것을 보고 에스겔이 놀랐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세밀한 감정으로 접근하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상황만을 보면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는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뼈밖에 남지 않은 인생은 곧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합니다. 남유다 국가는 망하고 지도자들과 거기에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입은 재난과 상심, 상처가 매우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3년 유다 왕국의 말기부터 기원전 571년 바벨론 포로의 전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영적 무기력에 빠진 동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그 성전의 회복을 예언했던 자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라고 해서 그 상황이 녹록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포로기에 활동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25세의 젊은 나이에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비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희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입니다. 포로된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란 그 마음 중심에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감히 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포로인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메마른 뼈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선지자는 영어로는 프라핏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이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의 파나이, 이 앞에 누군가를 위하여라는 프로 이것을 붙여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 나비, 헬라어로는 프로테테스라고 하여서 대언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간다면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하는 그 딜레마에 종종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권사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믿음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믿음 없이 전하는 목회자의 말에 성도가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목회자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목회자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고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믿음 없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고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고백은 물론 내 책임이나 입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잠깐의 고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도나이, 예호이, 아타 이렇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라고 3번 하나님을 부른 것을 보면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드리워진 절망의 상황이 너무 심하다 보니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무력하고 소망 없게 살아가는 것은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보다 작게 보게 되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것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회복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한국 교회 안에 불어닥친 결핍이 여실히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말씀의 결핍, 말씀의 부재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집단 영성이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비대면 온라인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그 영성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온라인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자체가 우리들을 얽매이고 우리들을 묶어버린 바벨론 포로의 상황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비대면, 이 온라인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온라인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와 같이 여러 소리는 많으나 말씀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들이, 성도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복과 갱신이 되풀이되는 과정이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복과 갱신이 되풀이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과 갱신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회복과 갱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불길을 잠재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끝없이 불씨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기를 얻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헛된 것, 하찮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사람의, 우리 영혼의 생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브, 소생하다, 부흥하다, 부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영혼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고 다시 교회로 모이는 시기,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이제 도래합니다. 고통이 나에게 무엇이었는지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드십시오. 그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흩어진 뼈들이 이렇게 서로 맞아지고 연결되면서 거기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입혀졌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죽은 시체일 뿐입니다. 호흡과 맥박이 완전히 멈춘 생물학적 죽음도 있지만 호흡과 맥박은 뛰나 죽은 시체와 같이 사는 영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껍데기는 있으나 속이 없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지만 어두운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기가 있던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사건이기도 하고 상태이기도 합니다. 바로 생명 없는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변화할 수 없고 무기력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의 히브리어 루아흐는 호흡, 바람, 기운, 숨, 영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와 동일한 말입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어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의 음성은 불같이 강하게도 임하기도 하지만 잔잔하고 조용한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결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뼈들이 맞닿는 소리가 날 수 있으나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이상, 굳은 마음이 아닌 그분의 음성을 감지할 만한 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기란 아주 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면 성령을 소멸하기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기 원한다면 꼭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임재를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눈을 뜨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면 가장 먼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것이 과연 쉽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를 더 하는 것,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바쁜 행사를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는 많으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까? 성화된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부부에게도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영혼은 결코 권태기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영혼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 없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 없는 성령입니다. 전자는 메마르고 죽었으며 후자는 불완전합니다. 황금의 도시라 불린 사대 지역은 그 별명처럼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면 소망이 끊어질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말씀과 성령이라면 그 소망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운행하신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바꿔놓은 우리들의 마음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꾼 사람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며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13절과 14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메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은 철저히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나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말씀 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도전합니다. 메마른 뼈들이 영죽은 우리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영죽은 우리가 메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메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고 살아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지고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